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시는데 지금 뭐 시국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또 상황들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축하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신 주님의 역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마음껏 예배하고 또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시절에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외부에서 밖에서 책임을 찾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찾고 또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맞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될 때 외부의 어떤 위협이나 도전은 전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은 뭐 배가 기관을 가지고 이렇게 프로펠러를 둘러서 배가 가지만 옛날에는 돛담배였잖아요. 범선이라고 하는 거죠. 돛을 펼쳐서 그 바람의 힘으로 배가 나가는 건데 이 어부들이 또는 그 배의 선원들이 이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강한 바람은 어떻습니까? 그 돛을 활짝 펴서 그 강한 바람을 맞아서 배가 그 목적지로 항구로 더 빨리 가게 되는 이게 일종의 은혜지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강한 바람 앞에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결국 제대로 돛을 펴지 못해서 배가 침몰하거나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외부의 도전 또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다면 이런 외부의 환난들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굳건하게 세우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우리가 세상에 나타나는 좋은 기회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떻고 뭐 그래서 정부의 방침이 어떻고 코로나가 어떻고 이걸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뭐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뭐를 고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믿음의 준비, 믿음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마음을 맞추고 또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 성탄 예배입니다. 주일이 아닌 날 예배를 드리는 날은 1년에 이 날이 유일합니다. 물론 송구행신 예배는 하나 있긴 있네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날이 우리 인생도 그렇고 또 우리 세계의 어떤 역사도 그렇고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역사를 구분하는 서양의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구분했지만 지금은 온 세계가 다 통용하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서양의 역사학자들이 이 역사를 구분할 때 그 구분점, 그 기준점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맞추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전의 세계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후의 세계를 구분하여서 우리가 BC 또 AD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죠. BC는 다 알다시피 Before Christ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의 세계 그리고 AD는 라틴어에서 따와서 아노 도미네라고 하는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예수님 이전의 삶과 예수님 이전의 세계와 예수님 이후의 세계가 완전히 다르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산 세계, 역사는 혼돈, 무질서, 죽음, 질병, 고통이 지배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였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이후의 시대는 그야말로 은혜의 시대다. 예수님 이후에 이 땅에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이 없었느냐? 역시 있었죠. 그러나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고통이 우리 삶의 역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반드시 공의가 승리하고 반드시 정의가 이긴다고 하는, 그리고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의 그 억울함과 원통함이 풀어지고 이 땅에 참된 화평과 또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삶을 건강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바라고 꿈꾸고 그런 소망의 일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새로운 희망, 새로운 소망, 우리가 꿈꾸는 세상의 화평, 또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정과 내 삶을 지켜나가고 내 꿈을, 내 소망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갈 수 있는 자유와 기회와 평등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우리 가운데 가능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이전의 세상,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것들로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삶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르더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에서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나 자신을 새롭게 돌아보고 준비하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환난과 고난을 내가 은혜로 바꾸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예수님 이전에는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핑계하고 그러면서 내가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은 변화, 그와 같은 소망이 일어나느냐?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 이 죄가 이 땅에 있고 내 안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끝없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한 대속의 제물, 번제물,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사지함을 받고,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소망,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맡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탄생을 축하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날이 기념식이 아니, 예수님 오신 다음에 몇 년째다 이게 아니,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기념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1년째 축하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오늘 현재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인물이 아니고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또다시 생명과 은혜와 소망과 우리 가운데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날을 다시 우리가 좌절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시간을 보내버리고 우리가 예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날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우리가 기념일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하의 날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오신, 우리가 과거에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 우리가 절망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 포기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임을 통해서 나는 또 새로운 인생, 새로운 소망,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하심만은 아니다. 제가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꾸 드립니다.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다.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에서 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굉장한 제약이고, 우리가 육신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기도 하고 사단의 미혹 가운데 유혹되기도 하고 육신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 판단하기도 하고 잘못 결정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실수하고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결정을 하기도 하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을 벗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 육신 때문에 실수하고 범죄하고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깨닫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다시는 죄나 고통이나 아픔이 없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구원의 완성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삶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땅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내 육신의 이 옷을 벗어버리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모습들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의 시작,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향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인이다, 나그네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목적지,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따로 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길을 살아가는 나그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완성을 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구원의 완성, 우리가 다시는 죄짓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시는 고통이나 절망이나 저주나 진노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다. 시작하도록 하신 분이다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구원의 시작,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신 분이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말씀이 아니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우리가 새롭게 예수를 믿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과거와 뭐가 달라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본질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여러 일들에 있어서 과거와 또 예수를 믿은 이후에 뭐가 달라야 될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야,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오늘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살펴보실 때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 그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받고 따라야 할 신앙과 예배와 삶의 모습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이 땅에서 오염되고 훼손된 믿음의 가치와 본질들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흔히 성전에 대한 개혁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구약시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하는 예배,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이 성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불립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게 된 이유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그 당시에 왕정시대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서 그 왕에게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사에 그리고 권위를 주셨잖아요. 그 왕이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섬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
이런 어떤 하나님의 순종과 믿음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의미로 왕이 있는 도성 옆에, 왕이 있는 왕궁 옆에 성전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어떤 권위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왕궁, 왕이 살고 왕이 정치를 하고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지역에 왕이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로 자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그 옆에 왕을 세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옆에 왕을 세우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정치하고 재판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 예루살렘, 왕이 살고 있던 그 왕궁 옆에 성전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와서 이 유다의 왕은 없어졌습니다. 유다의 왕은 없어졌고 이제 성전이 종교적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기능만, 종교적인 기능만 남아 있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왕은 없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 왕을 기다린 거예요. 성전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본질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럼 없는 게 뭡니까?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자기들을 다스리면서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막아주고 자기들에게 행복과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왕을 이 유대 백성들이 계속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왕을 없앴을까요? 유대가, 이스라엘이 힘이 약했기 때문에?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이 땅의 사람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왕이 아무리 처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정직하고 진실되게 다스리겠습니다 결단하더라도 그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정욕과 탐욕, 그리고 그 스스로 가진 권세를 자기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이 유혹을 이기지를 못해요. 역사를 보더라도요, 어떤 위대한 왕들도 결국 그 마지막에는 그가 정치를 잘못하고 백성들을 위기에 빠뜨리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게 되는 이유가 뭐냐?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계속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이상 이 땅에 사람을 왕으로서 세워서 백성들을 통치하지 않겠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이상 사람이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림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눈물 흘리고 외적의 침략을 당하고 죽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 그럼 뭐 뜻입니까?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셔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겠다라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유대인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서는 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다스리실 왕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왕이 왔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다스리실 왕이 오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왕이 그 다음에 뭘 살피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겨왔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전을 들어가셔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당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리자의 직무를 가지고 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있는 걸 살펴보신 것입니다. 살펴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진리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맡기신 직분과는 전혀 다르게 자기의 욕심과 탐욕으로 오늘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굴로 만들어 놨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강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도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생명까지도 빼앗기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 왜 성전에서 생명이 뺏긴다고요? 그 당시 제사장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 가니까 결국 그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들도 가져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성전을 새롭게 하시면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때 이 성전을 대신해서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1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살펴보십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잡다한 상인들이 앉아서 물건을 사고 팔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매매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매매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거룩하다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재물, 그 재물이 너는 재물에 감이 안 돼. 이거 불결해.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불합격을 놓고 그 사람들에게 미리 자기들이 합격하게 만들어 놓은 재물을 사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세대로 아니면 1대1로 바꾸어지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 몇 배의 폭리를 취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거꾸로 백성들이 준비한 정결한 예물을 더럽다라고 이야기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화폐, 세상에서 쓰는 이 돈은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더럽다. 그래서 교회에서 쓰는, 성전에서 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화폐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당시의 화폐는 전부 다 금이나 은이나 구리로 만들잖아요. 자,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구리는 무게로 따지거든요. 가치가. 그러면 똑같이 무게로 바꾸어줘야 되는데 또 그것을 바꾸면서 몇 배의 폭리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5배 폭리를 취하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한 2-3배 먹고 제사장이나 또 중간에 있는 관리자들에게 뇌물로 바치고 그렇게 해서 이 성전에서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가지고 자기의 이속을 채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속한 받아야 된다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출발점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인데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개념은 그냥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이 죄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범죄하고 내 육신과 정욕으로 살아왔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나가려고 하니까 이 죄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없애야 되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은혜, 그 공로를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 죄가 사해졌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돼요. 회개하지 않는데 은혜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든 아니면 이단이든 누구든지 이슬람이든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신천지 아웃 이런 거 안 붙여놓거든요. 우리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당신 동성애자입니까? 누굽니까? 이단 어느 교회 왔습니까?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출석했다고 해서 교회를 1년, 2년, 3년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인과 성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값없이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조건은 내 죄를 고백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이 죄를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 동성애든 이단을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 내가 세상에서 악한 일을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성전에서 이와 같이 악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대속의 은혜를 받는 이 거룩한 일들을 사람의 이속과 사람의 욕심을 따라서 더럽혀 놓는 이것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나는 내 심령을, 내 삶을 깨끗하게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가장 첫머리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가장 첫머리에 내가 고백하고 내 죄를, 내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가장 첫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제가 어제 말씀인가요? 우리 묵상글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가 그 딸 딥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그 과정에서 자기 아들들이 범죄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이 도망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처음 나를 만났던 그 자리로 와서 내게 예배를 드리라. 야곱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 가족들, 자기가 함께 살고 있는 하인들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섬겨왔던 우상들, 신상들,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버려라. 그리고 입고 있던 의복을 벗고 새 옷을 입고 몸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내 과거의 죄악들, 남들이 모른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전에, 교회에, 우리 신앙의 양심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채찍을 들고 그것들을 다 쫓아내고 몰아내신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주님 우리 삶에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를 평안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는 삶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왔다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정리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오히려 주님의 준엄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릴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보십시다. 16절에 보니까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으로 지나다닌다.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 이 성전의 기구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기구들을 들고 옮기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아무나 들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래서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라고 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기서 아무나는 평등의 개념이 아니에요. 공평하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어떤 특정한 누굽니까? 직분의 사람들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 시대 와서는 그런 게 뭐 필요해서 누구나 다 하면 되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위법하고 불법하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칙,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하고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아이고 뭐 이 사람은 특별히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필요에 따라서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해주신 규칙과 말씀을 어기고 행했는 이것이 아무나라고 하는 거예요. 위법하고 불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위법하고 불법한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자꾸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라고 하는 걸 자꾸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와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무나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무나. 그렇게 해서 내가 좋은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이 좀 귀찮아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했더니만 사업도 잘 되고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가고 성진하고 건강해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좋은 길 아는 거예요.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네가 아무렇게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불법한 자고 너는 위법한 자고 내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외삼촌 받던 나라는 집에 그거 갈 때는 빈손 갔잖아요. 그런데 그가 20년 동안 외삼촌 그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는 그가 엄청난 짐승떼와 하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었습니까? 아니. 자기 것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고 우리가 창세기 나중에 그가 마지막 부분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그는 아무것도 같이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불법하게 모은 재물이고 그것은 위법하게 모은 재물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정욕과 탐욕으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게 다 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비로소 내 것이더라라고. 믿음의 분수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가질 때 그것이 비로소 내 것이 되고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나 환난을 겪는 일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 질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순종할 때 우리가 질서를 지키는 것이 되고 주의 뜻에 따르는 것이 되고 우리 가운데 화평과 기쁨과 풍성한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라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나? 내가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됐지? 이걸 찾아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찾아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아픈데 어디에 내 병을 치료하는 말씀이 있나? 그걸 찾아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무당하게 가는 거예요. 그건 우상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이유는 말씀을 따르는 이유는 오늘 그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가운데 쭉 흘러가는 이 말씀들이 제 아내가 성경을 필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뭐 10편 좀만 에스겔 왔나? 10편 넘어갔어요? 하여튼 뭐 좀 넘어갔는데 뭐 이제 구약 성경 중간 좀 넘어갔나? 그런데 그 성경을 필사하면서 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 가지 복잡한 것처럼 막 있는데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하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뭐가 간단하고 단순한지 아십니까? 간단하고 단순한 거는 다른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너는 내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뭐 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안에만 있으면 내 말만 들으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고 안전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네 건강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재물이나 네 삶을 내가 지키마. 복되게 하마. 그거더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뭐가 복잡하게 자꾸 하려고 하는 거는 내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굉장히 단순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단순한 걸 요구하세요. 너는 내 안에 있으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다. 너는 내게 붙어 있으라. 붙어 있는데 뭘 할 게 있습니까? 붙어만 있으면 되지. 붙어 있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서 내가 행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과수원을 관리하는 농부가요. 이렇게 겨울쯤 되면, 지금쯤 되면 봄이 되기 전에 전지하잖아요. 가지를 잘라내버리거든. 자기 뜻대로 나무가 지 맘대로 자라잖아요. 그런데 자기 뜻에 맞지 않는 가지는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아무나,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렇게나 해왔다는 거예요. 교회도, 내 사업도, 내 삶도, 목회도, 기도도 아무렇게나 해온 거예요.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지난 삶들, 교회가 지난 세월 동안 성장해왔던 것들, 이게 오늘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건 위법이었다. 그건 불법이었다. 지금 창원에, 경남에 지금 목회자들이,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그 격리되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한 2주 전에 진주에 있는 어느 큰 교회, 거기에서 이제 경남 기독교연합회 총연합회 회장을 이제 총회가 열어서 그분이 이제 총회장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경남 기독교연합회 총회니까 많은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확진자가 나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지금 2주간 자가격리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까지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가 무수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를 이렇게 생각해요. 왜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이 집회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동안 하나님께서 교회가 성장한 이 부분들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도하면서 깨달은 생각인데, 우리가 그동안 외형적인 성장을 주도하면서 그게 어디서 왔느냐? 대형 집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부흥회하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샤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더 이상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제가 새해 첫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인데, 교회가 처음 사도들이 하나님 앞 예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목회할 때에 교회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들은 성전에서 모였단 말이죠.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안식일 못 모이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지금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들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성전이 비어 있으니까 그 성전 마당에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뭘 해요? 각자 흩어져서 335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아니면 우리 신약성경에 교회가 크고 거기에 모인 숫자들이 1000명, 2000명, 10,000명 됐다, 그런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고 거대한 건물을 가지게 된 거는, 저는 그 가운데 틀림없이 우리 인간의 욕망, 그 가운데 자기의 어떤 자랑, 명예, 권세, 이런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개입됐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아무나 우리가 이 마음을 버리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것.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교회가 남아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남아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면 안 돼요. 최소한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이
이 땅에서 주의 선한 일을 위해서 써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는 것이 그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깨달아가는 거죠. 그리고 내 정욕과 탐욕,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거는 불법이다, 이거는 위법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무렇게나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포기하는, 이것이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17절의 말씀 보십시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왜 가르쳤다고 말씀하십니까? 모르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여러분 아십니까? 능력,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 있는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첫 번째 3가지가 뭐냐 하면, 앞에 3가지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믿음입니다. 성령의 은사 얘기할 때 이거는 이야기 안 하죠, 사람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에.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볼까, 지금? 이거는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더라고. 성령의 9가지 은사인데, 뒤에 나오는 능력 행함, 병 고친 예언, 그 다음에 방언, 통역, 이거는 죽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 희한하더라고. 근데, 희한하다는 말씀 좀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3가지가 성령의 은사 가운데 가장 앞에 있는 걸 몰라요. 12장 찾아보세요. 8절입니다. 7절부터 12장 7절부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9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 그 다음에 4번째부터 뭐가 나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 어떤 사람의 영분별.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 이게 9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엉뚱한 데 정신을 팔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은 팽개쳐버린 거죠. 그런데 이게 없으면요,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은 뭡니까? 내 욕심이, 내 자랑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병 고치는 은사 가지고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거지. 그런 거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거는 위법이야, 이거는 불법이야, 이거는 내가 허락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은사도 제가 읽은 것도 그런 거예요.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닮기, 이런 주제로 1년 동안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내는 이후에도 계속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을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 교회가 오픈돼야 되는 이거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딱 구분해놨거든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어. 절대 못 들어와. 그 다음에는 여인의 뜰. 거기는 뭐냐면 여인들이 빨래하고 고기 삶고 청소하고 이런 여인의 뜰. 또 여인들은 절대로 못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남자들이 거니는 뜰. 이걸 다 구분해놨어. 이방인들은 바깥에서 그냥 살피만 볼 수 있어요. 안으로 들어오면 죽어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그리고 유대인들이 거닐 수 있는 뜰. 그 다음에 성전은 또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제사장이 아니면 절대 못 들어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은 누구나 와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사람들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집이다. 그런데 너가 왜 구분해놨어? 그 이야기예요. 오픈해라는 거죠. 이방인의 뜰, 무슨 여인의 뜰, 그런 거 필요 없어. 다 이방인이든 여인이든 남자든 어린아이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오픈되죠. 교회가 담을 닫는 게 아니지요.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 기록해놨어요. 안전을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해놨다. 요즘 하도 세상이 그러니까 혼자 밤에 기도하는데 누가 와서 해코지 할 수도 있으니까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한다. 안전에 좋지. 그러나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자 원하면 저한테 그런 분이 제법 많아요.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데 비밀번호 가르쳐주세요. 열어줍니다. 알려줍니다. 제가 누구인지 묻지도 않습니다. 알려주고. 그분들이 와서 기도하고 가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고치고 새롭게 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말씀이 좀 지났는데 우리가 이 18절의 말씀은 다음 기회에 있을 때 제가 권위에 대한 문제를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권위에 대한 문제는 좀 놔두고요. 다음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치고 새롭게 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우리 스승이에요. 뭘 고치고 새롭게 한다고요? 내가 이 죄악된 세상을 고치고 새롭게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정치를 새롭게 고치고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뭐를 한다고요? 먼저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고치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보고, 내가 세상에게 야 너는 잘못됐어 고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저 인간 도대체 뭐야? 뭐 하는데? 왜 저렇게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삭이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블레셋 지역에 갔을 때에 그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때리면 맞고 쫓아내면 쫓겨나는 거예요. 자기가 파는 물 자기가 판 거예요. 자기 아버지 이삭,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판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야. 힘으로 빼앗으니까 빼앗기는 거예요. 다른 데 또 쫓겨가요. 또 소문으로 팝니다. 또 나와. 그것이 거듭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기가 팍 죽은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블레셋의 왕과 그 군대 장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몰려와가지고 이삭에게 사정합니다. 나한테 원한 갖지 마. 나는 하나님이 당신과 하는 것을 함께 하는 걸 보았으니까 혹시 우리가 잘못한 거 그거 원한 갖지 마라. 앞으로 우리 자녀들끼리 잘 지내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할 일이에요. 나는 그냥 믿음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더러운 것, 악한 것, 이 죄악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룩함으로 함께 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해하러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와서 하는 것입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되고 싶다. 나도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때 우리가 하는 게 전도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오면 됩니다. 주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념식도 아니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축하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다짐하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